생각지도 않게 3인신고를 6강제로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원도하는 중에 홍암 대종사님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3번째 홍암 대종사님을 알리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금요일부터 시중에 발칵 뒤집었습니다. 홍암 대종사님의 영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사바하라는 영화에서 정재원이라는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이비종교문을 하고 홍암 대종사님의 일생의 발자취를 그대로 비춰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아주 지극히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우들이 저한테 항의자라고 뭐하고 있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하게도 발빠르게 총종교님이 직접 내용 증명을 전부 영화사에다 보내고 시중에 전부 일일이 독립 운동본부까지 또 우리에 해당되는 모든 기관에게다 직접 전화를 하셔서 지금 영화 상영에서 JTBC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는 홍암 대종사님 영정이 나오는 그 장면은 칼로 잘라서 자기 가해질에서 나타나지 않겠다. 그리고 대종교에게 사과를 했다. 해야겠다. 또 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다행하게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지금 그 문제는 잘 제쳐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누가 무서워서 가지고 그 영화 감독 만든 사람의 의도도 상당히 기독교적이에요. 불교도 씹을 만큼 씹어놓고 그 속에 다른 종교는 쏙 빼버리고 대종교만 또 상당히 씹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슬플 일만은 아닙니다. 노이즈 마켓이라고 그래서 또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의 인터넷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를 당해서 우리가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이런 일을 조심하면 우리 대종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해요. 가만두느냐, 어떻게 혼내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 혼내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냐 하면 홍암 대종사님의 유족이 되신 분이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정교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나근세께서 친히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할 테니까 교우 여러분들은 동거하시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자중하시면서 그 문제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법적으로 잘 모릅니다. 저는 법대로 안 나와서 잘 모르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대종교 쪽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별로 약하대요. 아주 약하고, 이미 어떤 사람에 의하면 저게 영화 상영 중지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지됐던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일요일날 우리 나근세 께서 직접 변호사를 만나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지켜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영화사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러면 유치까지 다 동원해서 각오를 하고 같이 가면 모를까? 안 그러고 대종교에서 다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주 이 마이크로 말하기 부끄러운 만큼의 숫자가 앉아있는데, 이 숫자 가지고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가지고 되면은 1인 시위하면 몰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러워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생각나는 게, 우리 교우들을 몇 명이 생각나는 게, 과연 내가 화가 나서 총정교님에 전화해가지고 내 대모하려고 갈란다고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총정교님 말씀이 그래, 다 와도 30명인데 어떡하면 좋냐. 여러분 조금만 분도 참으시고, 제가 제일 흥분했어요. 저한테 전화 오신 분 많은데 흥분하고 그러지만 그 흥분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잘 해결할 것이며, 한쪽에서는 대종교에서는 침묵으로 잘 행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회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누가 묻거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을 관심을 일으키는 방법도 이런 방법일지도 모르니 이것도 홍암께서 주시는 오늘 내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에서 홍암이 도와주시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홍암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일요일날 강도 가지고 거의 3일 동안을 합니다. 왜? 헛소리 안 하려고요. 정말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제가 헛소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할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제일 무서운 것은 하늘로부터 너 이런 헛소리 왜 했느냐 할까봐 식은땀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문장이지만 문장을 고치고 그래요. 마음 안 상하는 쪽으로. 그래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홍암 대종사님 이 얘기를 피크로 오늘 애언의 시를 써놓은 그 놀라운 시를 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뻥 터졌어요. 내가 이 월요일날 원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고가 목요일 금요일쯤에 터졌어요. 그래서 정말 홍암의 놀라운 지혜가 애지가 아닌가, 홍암의 지원이 아닌가, 홍암 대종사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보면 세계의 태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세계는 우리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세계가 아닙니다. 세계가 아니고 태양이 이 세상의 우주의 밖에 빛나는 태양이다. 그게 뭐냐면 대종이라는 거예요. 홍암 대종사님이 써놓은 시예요. 그게 우리 이거 시 읽어보면 그 시인데 모든 경전이나 종교나 모두는 다 애언이 있어요. 불교는 누가 온다고 그러죠? 미륵불. 네? 미륵불. 예, 미륵이 온다고 그러죠. 예, 미륵이 온다고 그럽니다. 미륵이 와서 세상을 온통 구원해 준다 그래요. 그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 사상이라는 것은 지대한 역사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잘 아는 눈 한쪽 가린 사람이 누구죠? 궁예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후고구려 세운 궁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기를 자칭 미륵이라 그래가지고 온통 독재 정치를 했어요. 이 미륵이 실질적으로 세계 역사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륵을 갖고 있어요. 왜 대종교는 없을까? 그러죠? 대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만 관심을 안 가질 뿐이에요. 자, 기독교를 한번 볼까요?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66권 맨 뒤에 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제일 잘 알아.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이나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소리를 했으니까. 저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12사도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가 가고 나서 한 5, 60년대에 지나서 많이 늙었을 무렵에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귀향을 가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데요. 그게 아주 유명한데요. 거기 갔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대종교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경찰이 잡아간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편지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비밀로 쓰겠지요. 너하고는 내가 최동태 이사장님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천호동 얘기를 하면서 빗대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사장님이 나하고 친하고 저분이 천호동 사는 사람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쳤더니 바람이 부네 나네 등이 휘었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거를 입맛에 맞게 현대에 맞게 가장 요새 시시때때로 맞게 그거를 써놓은 책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 모르는 소리를 해야 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받는 책이 뭐냐 하면 목사들의 설교 30%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그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미륵사상이라든지 도참설이 갖고 있는 어떤 진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아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깊은 신선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선은 누구죠? 대종교의 어르신들이요 대종교의 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천선 민족 속에 속성 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게 누가 온다, 누가 도와준다, 누가 하늘에서 내린다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역사에 면면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와갖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니까 온 교인이 아멘한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은 대종교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아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강의를 또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부르는 애국가 삼창에 부르는 애국가에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너희가 왜 빌딩을 많이 짓고 복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이 와서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왕신, 용왕신, 산신, 하늘신 모두를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을 너희들이 얘기하고 매일 새벽같이 불러대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종교에서 기도해 보니까 귀찮아하더라. 너희들이 부르니까 왜 십자가 놓고 자꾸 불러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언서라는 것이 이 조선 역사에 보거나 고려 역사에 보거나 모든 역사에서 보면 예언서 때문에 전쟁이나 반란 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홍경래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난들은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예언서에서 나와요. 도참설이라든지 어디로 옮기면 나라가 부강한다든지 아니면 망한다든지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종교에서는 홍암 대종교 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놀라운 시를 한 편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가 그때 당시에는 예언시인지를 몰랐어요. 보면 남파 박상익 선생님께서 이 시를 직접 전하신 분인데 아시죠? 총정현님 가면 두째 번에 계시는 분이 이 사진 있잖아요. 거기에 두째 번 계신 분이 남파 박상익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이거를 직접 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왜?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금 오늘 경전 일람에 보면 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오늘 경전의 말씀에 보면 잘 그걸 한번 펴보세요. 이 시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앞으로 예지해놓고 얼마나 희망적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예, 보통 보면 이 예언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분은 홍암은 그렇게 안 썼어요. 다 누구나 알아듣기 썼어요. 보세요. 조계 칠칠의 일락동천이다 그랬잖아요. 첫 줄이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조계 칠칠이라는 것은 조는 뭐예요? 세 글자, 이거 세 글. 그 다음에 닭이니까 닭은 뭐예요? 유예요. 의류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의리적으로. 을유년. 의류년이라는 것은 조계 칠칠 의류년이라는 것은 그런 일락동천한다. 동천에 있는 일본이라는 그 태양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망하냐면 이것이 언제냐면 1945년 8월 15일을 얘기하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77은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력은 그날이 8월 15일 되는 날입니다. 하루 전
내일도 몰라요. 우리는 한 시간 전도 몰라요. 지금 11시 절반 반이 넘었는데 12시에 뭔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홍암 대종사님께서는 향후 25년 30년 후에 일어날 이 놀라운 시를 남기셨어요. 그게 조계 77 일락동천이다. 내가 작곡을 잘하면 이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시예요. 그 다음에 흥락 홍원 분망 남북이다. 흥랑은 소련을 얘기하죠. 흑은 뭐예요? 오행으로 봐서 북방을 얘기해요. 흑은 검은색은 북방. 그 다음에 홍어는 남방을 얘기하는데 남방은 뭐예요? 빨간색을 남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합해서 뭐냐면 북쪽은 소련이요, 남쪽은 미국이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소련놈에 속지 말고 알아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아실게요. 소련놈에 속지 말고 미국놈 믿지 마라. 일본 놈이 일어난다. 이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공부질 하면서 불렀어요. 아,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그런 노래 속에 한 장면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분막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뭐 어디까지 쓰냐면 소련 사람은 칼 들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한대요. 앞에서. 미국 사람은 막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돈 달라고 한대요. 등 치고 간 내먹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어찌 그렇게 잘 맞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건 조심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뭐냐면 383이 갈라져가지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리 미국 놈하고 소련 놈하고 나눠 먹을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분방 남북, 분방이 남쪽을 나눌 분자거든요. 분방, 방위는 이 나라 땅 이름이거든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딱 가눌 것이다 그 말이야.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박사가 이런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들은 이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질 것이다 하고 이랬어요. 30년 전에, 해방되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남도 원교 멸토 파국이라. 자,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지금 사기 나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얘기냐? 낭도 원교라는 것은, 낭도는 무엇이겠어요? 이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낭도라는 게. 그리고 원교는 뭐예요? 야수교예요. 예수교. 기독교가 난리를 쳐서 멸토 파국되리라. 지금 대한민국에 김포공항을 돌아서 비행기가 대충 공항에 들어오면서 그 전신실에서 바로 앉아라 그렇게 랜딩하라 그렇게 안 해요. 돌면서 시간을 갖춰야 거의 한 3분, 2분, 30초 이렇게는 돌아요. 그때 서울을 싹 돕니다. 이 비행기가. 그럼 서울 천지에 뭐예요? 시뻘게 멀어. 십자가로. 여러분 안 보신 분은 몰라. 나는 그때는 처음에 탈 때는 믿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반가운지를 몰랐어. 그 십자가가 그렇게 반가웠어. 그거 오면서 다 펼쳐버리고 돌아오면서 한국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종교가 있으면 또 도가 있으면 차질이라고 내려올 때 그때는 그렇게 싫었어. 아, 이게 악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 하면 멸토 파국한다. 멸토 파국한다. 그러니까 종교의 전쟁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지금 현대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종교전쟁이 3차 전쟁을 일으킨 파국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헌팅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해놓은 말인데 문화의 충돌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은 종교 충돌이라고 안 하고 릴리전이라고 안 하고 컬처라고 그랬어요. 컬처.
이 문화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문화의 충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신하고 네가 믿는 신이 다르니까 너하고 싸우자 그런 거야.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악마고 나는데 우리는 모든 종교를 수용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only Jesus Christ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놈은 뭐예요? antichrist. 그러니까 적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저들에게 그 적폐를 홍암 대종사님은 알으셨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 만주에서 대종교는 뭐예요? 반틈은 기독교, 반틈은 대종교일 때도 있다고요. 시교단들이. 그래가지고 가운데 줄쳐놓고 같이 믿기도 했다 그래요. 한쪽에는 십자가, 한쪽에는 영적 글자로 했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사이에 이분은 해안을 가지고 그걸 파악한 거예요. 이미. 아, 이거는 분명히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에.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파괴된 게 뭡니까? 조상승배라고 하는 숭조라고 하는, 우리 전리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숭조라고 하는 말을 사글이 없애버렸어요. 발리 가서 생선 2마리 잡아다 놓고 지혜비 제사 지낸대요. 안 지내면 말지 뭐 저 아버지를 발리까지 끌고 가요. 귀신을. 그런 세상이 됐어요. 나는 대종교로 오면서 제사 지내러 왔는데 대종교 오니까 제사를 주고도 안 지내. 맨 쓸데없는, 이렇게 내가 한 말이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귀한 말은 아닙니다. 제사만 못해. 그런데 만나러 와가지고 일요일에 와가지고 강도 올 사람이 무슨 삼위신고를 해보고 돌아가고 제사를 안 지내.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 지내는 거를 다 없애버렸어. 누가? 기독교가. 그래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몰라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충문을 읽은데, 충문을 읽은 그 충문 내용이 뭐냐 하면 휘일부리면 호천만거든. 이게 그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365일 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만은 기억하자는 건데 그렇게 죄가 됩니까? 누가 언제 생선을 바치고 떡 바치고 절하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날이 돌아왔으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살아생전에 우리 할머니가 나 과자를 많이 줬어. 우리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우리 할머니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날이 뭔 날이라고? 제삿날이에요. 근데 무슨 절한다고 못하게 하고 떡했다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갈 것을 홍암 대종사님은 알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적청양양의 분탕세계라. 민주주의를 청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빨간색으로 표현하는데 적청, 이게 적하고 빨간색에서 세계를 분탕질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없었어요. 독립군은 다 같은 독립군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김원봉이라는 독립군의 최고의 영수의 자리에 있다시피 한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이북에 올라갔다고, 해방되고 이북에 올라가서 뭐 벼슬도 못했지만 이북에 올라갔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분을 독립훈장을 준해만에 하고 싸우고 있는 이 판국에, 이분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친구고 혈족이고 내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도 앞으로 그러리라는 걸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적청양양의 분탕세계할 것이다. 저놈들이 양쪽으로 민주주의, 공산주의 나눠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뒤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산백양에 무길승천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천사는
백두산이요, 태백산이요. 밝고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인데 그 태양은 대종이 돼야 되고, 이분이 지금 얘기하십니다. 대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대종은 우기승천할 것이다.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모든 종교나 문화나 민족이나를 불문하고 모두가 그 밑에 그 깃발 아래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한 분만 쳐?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박수 치십시오. 치사하다. 그렇게 아까워. 이게 한번 치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화합하는 것이고, 이 화합하는 모습을 한백업님이나 이쪽에 천진실에 계신 종사님들이 보시고, 아, 너희들이 화합해서 박수치고 종사님이 대종사님의 얘기를 하면서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반가워하겠죠? 자, 뒷북 치지 마라. 그걸 뭐 뒷북이라고 그래. 그래서 천산백양이다. 천산백양, 하얀 태양. 그러니까 하얀색은 뭐예요? 색이 없는 색을 하얀이라 그래요. 이 하얀색, 그러니까 청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니고 뭐 색깔이 전혀 없는 그 속에 우길승천하리라. 그 하얀 색깔이 뭐냐 하면 이 다음 강도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종이라는 말이다 그 말이야. 대종. 여러분, 대종이라 그러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대종이란 말이. 여러분, 대종교라고 하면서 대종이 뭔 말인지 모르죠? 죄송합니다. 이 대종이 우리가 그 대종이 우길승천하리라. 대종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으리라. 그러고 말씀을 하셔요. 홍함이. 아까 그 그 다음에 웃으세요. 이 좋은 말씀 나누면서 웃어야지. 찡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하고 인상 쓰고 쳐다보면 본인한테 은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금청청하니 홍이 이화색이 한자. 이 우리가 적청을 다 먹어버리 없어져서 다 깨끗해져 버린 맑은 세상이 돌아올 때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홍익하는 세상이 올 것이요, 그 세상은 우리가 제세 이화로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이 크게 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한탄만 할 때 아니고 우리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12명밖에 없어서 우리 지금 30명, 40명이 넘고 50명이 다 되잖아요. 뭐를 못해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하시면, 서로 마음 합치고 서로 사랑하면 뭔 일이든지 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 때 우리는 이화세계하고 홍익인간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홍암 대종사님이 뭐라고 끝말씀을 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늘님만 믿어라. 한백원만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것이다. 그래서 저 옆에 써놨어요. 제가 우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를 모셔라. 한백원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을 누구한테? 홍암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홍암이 이걸 적어놨어요. 뭐를 여러분이 두려워하십니까? 영화사 문제, 지금 영화 문제, 내가 돈 주고 그만한 홍보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도와줄 때가.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인터넷이 대종교 얘기, 홍암 대종사님 얘기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화 나오니까 더더욱이나 도배가 돼 있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 설교 강도를 하려면 그것도 다 봐야 돼요.
경향이 어쩌구나. 근데 지금 내도 놀라워요. 이렇게 홍합의 시대가 돌아오는가. 세상이 모두 홍합이라 그럽니다. 전화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정함이 홍합을 그렇게 모시는 놈들이 이제 죽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이는 것은 법이고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살려라! 우리 대종교 입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흥분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유교계 대표이신 우리 총교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박수 보내며 서로 협조하시고, 그리고 대종교적 입장에서 할 일이 있다면 어느 때든지 뭉쳐서 우리가 그 일을 뒤에서 미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협조합시다. 감사합니다.